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이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범상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저희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또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큰 힘을 받아서 세상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아야 되나요? 욥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종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오늘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한 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경외한다라는 뜻의 의미와
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악을 떠났다 그랬는데,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모든 선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우수 땅에 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천 지역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미추홀구에 누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나 자신을 누군가가 소개를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는데요. 욥의 신앙의 모습은 순전하고 그랬죠. 꾸밈이 없이 순수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이 순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모습을 꾸밀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적으로 외식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 배우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욥은 항상 꾸밈이 없이 순수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늘 같은 마음으로 대했던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간증할 때 저 수요일 날 잘 나올게요. 근데 마음속에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주는 안 나와버려요. 그럼 그것은 순전하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정직하여 그랬죠. 정직하여라는 것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다라는 것, 그 반대말은 이제 거짓이겠죠. 거짓된 삶이 아니라 정직한 삶, 바른 삶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경외하며 그랬는데, 경외라고 하는 뜻은 두렵고 공경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 그 가정에는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랑, 이렇게 받아주는 거, 이게 이제 어머니죠. 아버지는 좀 무서우신 분, 그러나 무섭지만은 행동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더 두렵고 공경할 대상으로 섬기는 분, 예의 바르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이제 경외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됩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는데 죄를 멀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의 신앙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욥의 신앙은 순수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창조를 하셨을까? 창조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처음이고 나중 되신다. 절대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고 조물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조물주로서 잘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시작과 끝의 전부를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하는 것처럼 아버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했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인 이분 이름이 뭐더라? 윤석열 대통령. 예. 보이는 대통령을 우리는, 저도 이제 이름을 잘 모를 정도로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조금만 못하면은 대통령에게 손가락질하고 당장 대통령에서 내려오라 그러고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 아니야, 이렇게 대통령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대통령도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구원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특별히 상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어떻게 높여드리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경외한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 그러는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백성을 기쁘게 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상하 관계를 무시하고 평등주의, 평등사상, 이거를 외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너가 못하면 원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너를 무시할 거야,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그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높인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이시는 분으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죠? 부모님이 깨워야지 일어나잖아요. 깨웠다고 막 화내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자식이 왕인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처럼 아침에 눈 뜨면 우리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욥은 하나님을 더 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늘 힘써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악착이 나도 자식 10명을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욥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바뀌질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내 의뢰가 그랬죠. 하나님을 참으로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그 경외를 이제 하나님을 의뢰함이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늘 믿고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 경외함에 있었다라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히 바르게 살아가는 쪽으로 소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히 여겼구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일정한 음식, 이렇게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이렇게 먹는 것을 보게 되면은 와, 너무 맛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랬는데, 이 꼬맹이들 보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죠. 그런 것처럼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아는 지식이 풍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긴 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에 보게 되면 자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이 욥이었고, 또 천체 우주에 대해서, 또 지구에 대해서, 세상 모든 만사에 대해서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는 미리 내어다봤고,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초림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재림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라는 것도 이 욥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거 가죽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자, 이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믿음으로 이 욥은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영원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욥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악창으로 인해서 온몸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욥은 자신은 이 몸이 새롭게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했던 거예요. 악창이 나서 몸을 긁고 있는데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도 욥은 자기 몸이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전혀 동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말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그랬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속히 죽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보기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욥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고 후일에 하나님의 만날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지금의 소망이 없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집을, 그래서 우리는 장막집이라 그래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내가 조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있는, 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어떤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신이 재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말씀 가운데만 살기를 원했던 거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해이해지게 되고 조금만 편안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인 겁니다. 그런 걸 욥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는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른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도록 힘썼던 겁니다. 잔칫날이 되게 되면 잔칫날이 지나면 그 자식들을 불러다가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이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늘 깨끗한 마음으로 육신이 조금만 편해지면은 편한 쪽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 해버리니까 그것조차도 욥은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던 거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걸 따라해요. 전쟁영이라고 하면서 막, 야, 자식아, 막 그러면서 막 따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은 이 마음에 조금 제가 자녀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욥은 그리고 이제 가끔씩 토요일은 좀 늦잠 자잖아요, 그죠? 아침에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은 자녀들이 막 아빠를 깨우잖아요. 일어나라고 막 같이 놀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아빠는 토요일 날은 항상 늦게 일어나는 날 이렇게 인식을 할까봐 욥은 그런 것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던 삶을 살았던 거죠.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시켰었습니다. 이 욥 자체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성공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방향을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없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을 읽는 목적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함이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죠. 어떤 목사님은 주무실 때에도 침대 위에다가 성경을 놓고 주무신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이 자기 머릿속에 다 들어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성경이 있고 집에서도 성경이 있고 거실에도 성경이 있고 식탁에도 성경이 있고 평생에 하나님을 옆에 두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뒤로 제껴놓겠다.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사해 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이 들어오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의 그 기질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경외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귀, 마음, 입, 손, 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적당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육신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좀 쉬어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피곤하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제껴버려. 육신이 피곤하다는 것이 먼저 마음의 우선순위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내일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소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는 하겠는데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적당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적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뭔가 확실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러면 경외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애굽에 왕이 있었는데 히브리 3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히브리 여인이 조산할 때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남자들은 무조건 죽이고 여자애는 살려줘라. 이제 애굽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산모들이죠, 산모들. 이 산모들은 애굽의 왕이 직접 되고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명령을 한 거니까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안 무서운가? 가끔씩 저도 서울교회에 있었을 때 수요 말씀이 끝나가지고 이제 마음에 이제 기쁨이 있었어요. 이제 수요 말씀이 끝나서 편안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세일 목사님과 그 남구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뭐 잘못했지? 그래 갔는데 거기에 또 시영철 목사님까지 같이 계셔버리네. 여기 앉으라고. 그래서 삥 목사님들 세 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사람도 우리는 가끔씩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왕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직접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이 산모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냐면 남자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여자가 태어나도 살려준 거예요. 큰일 나버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림에 보게 되면 이제 애굽의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이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왕은. 그런데 이 두 산모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습니다. 경애라고 하는 것은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과 회장님보다 더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부와 부하는 이 두 여인은 이 산모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인 겁니다. 왕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왕보다도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는 더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제가 좋은 예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됐는데 교회에서 징계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소식을 이제 서울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저한테 이제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징계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주는 징계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주는 징계는 그냥 징계에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를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은 큰일 난다. 차라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를 내리게 되면 진짜 무섭다. 피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한마디 하시길래 맞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사람 잘못했어. 이 사람 심판해야 돼. 왜 심판 안 하는 거야? 왜 이 사람 징계 안 내리는 거야? 왜 벌 안 내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더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을 진짜로 이 사람에 대해서 큰 징계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그 징계는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둘 다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사람보다 더 두려워했던 대상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거야.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왕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사람 말에 끌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다. 나는 사람 말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 명령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피조물보다 더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인 겁니다. 사람이 명령을 했었을 때에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막 지키려고 막 짤짤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 어떤 거냐? 아브라함이 이제 늦은 나이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갑자기요?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게 경외라 그러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갑자기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것이 그걸 경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에 문제가 되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평상시에 욥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식 10명을 다 취해 가실 때에도 그 진가가 드러났던 겁니다. 이 욥의 진가가, 보석이 드러났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저도 가끔씩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결혼했냐? 하나님 때문에 결혼을 해서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내보다 제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것들이 다 나의 소유물처럼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딱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딱 쳐놓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는 침범하지 마세요. 여기는 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우리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바르게 섬기는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큰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저의 모든 재산, 재물, 그리고 내가 아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겁니다.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바치라고 했었을 때 언제든지 제 마음에 주저함이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애착하지 말아야 되겠다,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여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이 제사에 쓰일 그 고기를 가장 좋은 곳을 자기들이 취해서 먹고 날고기로도 먹고 구워서 먹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쭉 참아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경고의 메시지를 했겠죠. 나 무시하지 말아라. 나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때에 이 두 사람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가장 좋은 것을 이들은 자기들이 취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계속 무시했어요. 자, 우리 교훈을 한번 받아볼까요? 일상생활 가운데 교훈을 한번 받아볼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주님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시간도 주님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 가운데 시간이 주님 거다라고 생각해 본 경우들이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그 의식을 잘 못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11조를 드리잖아요. 헌물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시간의 11조는 왜 하나님 앞에 안 드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가장 모든 삶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삶인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들조차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나를 존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의 모습,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살고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지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지 제가 요즘 들어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돼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다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안 좋은 상황을 보게 되면 저런 상황이 내 마음에도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래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구원의 연수가 점점 시간 지나고 교회를 조금 안다 싶으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정지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를 못 보는 거예요. 제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나를 못 보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먼저 저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어떤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어떤 자매가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왔지 오늘따라?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현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 보니까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곧 악이다. 그것이 고통인 줄 알라. 이 징계예요, 징계. 우리에게 주님께 내리신 징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게 악이요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도덕적인 죄만이 죄가 아닌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랬죠. 그건 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죄를 보였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추방시켜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좋아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악이요 고통이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보이는 형제자매님들이 교회에 오면은 정말 잘 섬기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많이 피곤하셨죠? 교회 잘 오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 끝나고 나시면 집에 가서 또 식사를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밥 안 먹었으면 같이 식사 좀 같이 하시죠. 저녁에 여기 진간에 뭐 설렁탕 여기 있다 그러던데. 황영재님 여기 명가원인가? 네. 저 아직 밥 안 먹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참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잖아요. 진짜 형제자매님들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이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바라볼 때에 육신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적이 몇 번이나 있냐라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보고 공경할 자로 마땅히 존경할 자로 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이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시대가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거스렸고 살았고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무시를 했던 거예요.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그랬죠. 왜 그렇게 살아갈까 싶으니까 하나님이 당장 형벌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당장 벌하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한번 맞아봐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마음 먹지 않겠습니다. 눈물 콧물 쏙 빼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잘못했다고. 그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이 다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당 벌하지 않으니까 잠잠히 계시니까 또 우리는 어제와 같은 그런 삶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 악에서 떠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시편 5편에 악은 하나님과 함께 유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거나 헛된 데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 농촌부에 어떤 분이 그러셨다면서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 첫 월급을 타면은 직장 생활하면 첫 월급을 타면 그걸 먼저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월급을 타면은 농촌부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군대를 갔다 그래요. 왜 아르바이트 했냐? 그걸 교회에게 헌금하고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해서 이제 적은 금액이지만 그 아르바이트 비용을 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군대를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 내용을 저희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그대로 알려줬어요. 그거부터 하라고. 걔는 돈만 있으면 신발이 몇 컬러인지 몰라. 그래서 못 부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럴만해요. 그 나이에.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물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뿐만 아니라 주일에는 늘 감사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헌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으니까 그게 주일날 교회 오는 마음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또 교회를 올 때 될 수 있으면 정장 차림으로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청바지 차림으로 오게 되면 가벼워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말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오게 되면 조심하게 돼요. 불편하지만 조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꾼을 귀하게 여기고 송도를 귀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아서 하시는 우리 그 농촌부 또 담당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덩치 크신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하고로 목사님에 대한 그런 그 경외하는 마음, 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죄라 그랬는데 죄는 무엇과 같은가? 도적과 같다 그랬죠. 다 빼앗아간다 그랬으니까. 구원받고 나서 기쁨, 자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집에 있는 거 싹 훔쳐가 버렸어요. 안 좋은 것만 다 두고 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죄가 딱 들어오는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렇게 무질서하게 돼버려요. 질서가 없어요. 마음에 질서가 없이 돼버려요. 죄는 도적과 같아가지고 좋은 것을 빼앗아가렵니다. 그리고 죄는 줄과 같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유함이 없어요. 죄의 줄에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불화살과 같다 그랬습니다. 불화살이라 그랬는데, 자, 삼손은 음란 화살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손은 이 드릴라의 품 안에서 그 녀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계속 마귀가 쏘니까 그걸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갔답니다. 다윗은 간음죄의 화살을 맞고 살인죄의 화살을 맞으니까, 마귀한테 그렇게 맞아버리니까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병균과 같다 그랬죠. 자, 병균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몸에 퍼져버리는 것처럼 죄를 하나 용납하게 되면 우리 몸에 막 번져버리는 거예요. 온 몸에 막 죄가 번지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좀 혐오스럽잖아요, 그죠? 죄가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는 독이다, 사망의 독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독사 보세요. 독이 있잖아요. 자, 이 여자가 자기 남편 살해했잖아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 보험금을 타려고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계곡에 가가지고 예쁘게 생겨가지고 독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도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죄는 독이다, 사망의 독이다. 달콤한 것 같지만은 점점 그리 빠져들어가면은요 도저히 못 헤어나와요. 특히 이성 간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이성 사람이 정에 이끌리잖아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 여기 자매님들, 형제 자매님들 계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저도 이제 청년 때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정이에요, 정. 그 사람한테 마음을 주게 돼버리잖아요. 못 헤어나와요. 그 끝내 교제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사망의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할 수가 없겠죠. 죄는 짐이다 그랬죠. 보십시오. 무거운 짐처럼 양심을 계속 짓누르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떳떳하지를 못해요. 무거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빚내가지고 분양받았는데 막 너무 빚이 많아. 평생 그 빚 갚으려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바둥바둥 대고. 그러면은 그 아파트 짐을 이렇게 지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사느라고 정신 없어요. 언제 주님 일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런 죄라고 하는 것들이 나를 끌고 가면은, 나를 끌고 가버리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내가 좀 편하게 살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이 부러워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바르게 떠 있는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도 이게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죄라는 너무도 무섭고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라야 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아예 싹트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랬죠. 미련한 자는 자신을 너무나도 잘 믿어요. 정확하게 자기를 믿습니다. 그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죄는 작을 때 정리하는 것이 쉽지만 커지고 나면 정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모든 선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행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겁니다. 사람의 그 부모를 존중하면 그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의 너는 앞으로 판사가 돼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판사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 부모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판사가 되려고 몇 수십 년을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영혼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 앞에서 나는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실행과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막 큰 걸 가지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언 30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도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벌어서 불쌍한 이웃을 돕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고생과 수고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됐던 거예요. 그게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을 떠나는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악을 고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는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죠. 결국 악을 고집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에 확고한 의지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을 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더욱 쓰고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 성경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알게 될 겁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라는 것을 모델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풍부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모든 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정신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을 뺏기는 것은 내가 죽겠다는 것과 같은 거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가운데에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항상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축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늘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한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